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수요일입니다. 어느덧 한 주의 절반에 와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마다의 새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해 주셨고, 또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남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생명으로 인하여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오니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을 열어주시어 오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아름답고 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마음껏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 그리고 엊그제 본문이 씨앗의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씨앗의 비유가 아니라 그 씨앗이 뿌려진 땅의 비유였어요. 이것과 이제 맞닿아 있는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2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맥락에서요? 씨앗의 비유, 땅의 비유의 이 맥락에서 이 컨텍스트를 잘 기억하시고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에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갑자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등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라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전기가 들어와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작은 등잔 위에다가 제 그림이 시원찮은 건 다 아시죠? 이건 진짜 표현이 안 되네요. 하여튼 여기에 좀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요 지점에, 그래서 여기에 올리브 기름 같은 걸 요렇게 채워 놓고요, 요렇게 심지를 심어 놓아 가지고 여기다 불을 비추면 요 올리브 기름을 타고 심지가 기름을 먹어서 여기에 불이 이렇게 나게 되는 것이죠. 이 등불을 어디다가 두겠냐는 거예요. 말 아래에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여기에 갑자기 말을 얘기하시는데요. 이 말은 홀스가 아닙니다. 이 말은 여러분 옛날 시장에 가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작은 나무 상자 같은 거 놓고 여기다 이렇게 수북하게 보리도 쌓아놓고 쌀도 쌓아놓고 뭐 소금 같은 것도 쌓아놓기도 하고요.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말이라고 합니다. 말. 어떠한 물건들을, 예를 들자면 곡식 같은 것들을 측량하기 위해서, 또 달아서 재워주기 위해서 사용하던 그러한 것이 말인데요. 불을 이렇게 떼어놓고선 말로 이렇게 뒤집어 엎어 놓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침대도 이렇게 있으면 침대 밑에다가 요 등을 놔두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등잔불은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불이 방 안에 가득하게 비추어져서 모두가 다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숨겨놓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2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면 숨겨둔 것, 감추어둔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등불입니다. 등불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묘사가 됩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어제와 엊그제 공부한 이 씨앗의 비유, 땅의 비유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오늘의 문맥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씨 뿌리는 자가 뿌렸던 그 씨앗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에요. 바로 빛이라는 겁니다. 이제 뿌려진 씨앗,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흩뿌려진 이 빛은 절대로 숨겨둘 수 없다는 거예요. 감추어둘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비밀한 일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천하에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3절,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listen. 여러분 귀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귀 없으신 분 한번 귀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전부 다 귀가 있으세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는 것, 내가 이 세상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러 왔다는 것, 너희는 나를 보고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적당히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묵상하실 때 제발 적당히 듣지 마세요. 제발 적당히 읽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뒤에 예수님의 말씀 읽어보죠.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수치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말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물건을 혹은 씨앗을 혹은 곡식들을 측량해서 주는 이 말, 이걸 되질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지금 뭐가 담겨 있느냐? 이 안에 지금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truth.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주님 난 이만큼의 진리를 원해요 라고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어떻게 되질하여 주신다고요? 다시 이만큼을 담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 안에다가 아유 주님 난 요만큼만 원해요.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요만큼밖에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원하면 원할수록 우리가 진리의 그 빛을 주님 나는 그거 더 원합니다. 주님 더 주십시오.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는 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자들에게 나를 보여주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나는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보기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가득 채워서 주시고 또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수북하게 쌓아가지고 옛날에 시장 가면 인심 좋은 할머니들 요만큼만 주세요 하면 이만큼 수북하게 쌓아가지고 봉다리에 담아주시던 모습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원하면 원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빛을 원하면 원할수록 더 수북히 담아서 주시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 25절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왜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리를 더 원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리를 더 갈급해 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세요. 산상수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그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배고픈 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뭡니까? 의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먹고 싶고 그거에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달아주시고 더 풍성하게 돌려주실 거지만 주님 난 요만큼만 원해요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만큼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는 그야말로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더 가지고 싶은 사람은 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세요. 그러나 아유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빛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입을 막 벌리고 말씀을 막 쑤셔 넣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 말씀에 갈급합니다. 배고픕니다. 말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더 풍성한 말씀으로 먹여주시지만 I don't want your word, I don't want you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단지 기다리실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겁니다. 26절 말씀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해 주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또다시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다시 또 이 멋진 그림을 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땅에다가. 이번 주에 그림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런데 이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27절 보니까 밤낮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씨앗이 땅에 탁 심겨지면 조금씩 이제 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생명의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28절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여러분 나무가요 열매를 맺을 때 열매를 맺어야지 하면서 열매 맺는 나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고 일어나고 또 자고 일어나고 또 자고 일어나고 하다 보면 어느덧 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고 어느덧 그 열매를 내가 누릴 수 있게 되고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받아먹는 이 진리의 말씀, 오늘 연결되는 말씀이죠. 이 진리의 말씀이 도대체 내 삶에 어떤 유익을 주고 어떤 영향을 끼칠까? We don't know. 그러나 이 말씀을 매일매일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가 섭취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갈급해하고 더 원할 때 우리의 마음밭에 이 말씀의 진리의 씨앗이 심기워서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 중심에 누가 계시다고요? 언제나 좋으신 우리 인생의 농부 되신 예수님,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갈급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말 아래에나 침상 아래에 숨겨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또 새겨듣고 주님, 나 주님 말씀 더 원해요. 하나님께 진실되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 속에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더 명확하게, 더 분명하게 비추어지는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펼쳐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두 눈으로 분명하게 목도할 수 있는 복된 모든 빛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